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곰 3마리와 골디락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잘 소개되어 있는 그런 동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요, 어느 숲속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집 안에 곰 3마리가 살았어요.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누구요? 그렇죠. 안 보셨을 텐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곰 3마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호박 수프죠, 호박 죽을 이렇게 잘 썼습니다. 죽을 쓰고 나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릇에다 조금씩 덜어놓고 이 죽이 식을 때까지 우리 잠깐 산책을 하고 돌아오자. 그리고 곰 3마리 곰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이에 이 골디락스라는 금발머리의 소녀가 산속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이 오두막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마침 배가 고팠는데 죽그릇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빠 그릇에 있는 죽그릇을 맛을 딱 봅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릇이 커가지고 아직 식지가 않아서 엄마 그릇에 있는 죽을 딱 먹어보니까 웬걸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죠. 찬 거 늘 이렇게 드시는.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근데 작은 그릇이 하나 있어서 그걸 딱 먹어보니까 먹기에 딱 좋은 거예요. 이 아기 그릇이었는데, 아기 그릇에 있는 죽이었는데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배가 적당히 부른 이 골디락스가 이 2층으로 올라가서 집안을 이렇게 두리번 살펴보니까 2층 위에는요 침대가 또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커다란 침대, 중간 사이즈 침대, 그리고 작은 침대. 큰 침대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커요. 이건 안 되겠다. 중간 사이즈 침대에 가보니까 너무 딱딱해요. 작은 사이즈 침대에 가보니까 잠자기에 폭신폭신하니 적당한 그런 침대를 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도 부르겠다. 그 침대에 누워서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닌데 너무 집중하시니까 순간 결말이 좋지 않은데 푹 잠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곰 3마리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잠든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화가 좀 이렇게 나는데, 이 골디락스라는 여자 아이가 눈을 번쩍 뜨면서 이 집이 사람 집이 아니고 곰 집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 골디락스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미국 금융가인 월가에서 이 아이를 따옵니다. 그 이름을 따와서 경제 용어로 만드는데요. 경제가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고 적당한 상태에 있는 상태, 그런 좋은 알맞은 상태를 골디락스라는 상태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가 막 좋아지는데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요. 나라가 점점 잘 살아지는데 물가도 안정돼 있고 모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골디락스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걸 이상적인 상태라고 봐요. 살기 참 편안한 상태, 즐거운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에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 그거 이상적이고 괜찮은 상태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위배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3장 그리고 앞선 2장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가요,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지역인데 당시에는 그 지역을 아시아로 불렀기 때문에 아시아에 위치한 7 교회였습니다. 그 7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이런 교회들에게는 예수님이 칭찬과 책망을 더불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하세요. 칭찬만. 야, 너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해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칭찬만 하시는 교회. 그런데 유독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과 경고의 말씀만 주신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그 교회에서 이 동남쪽으로 한 7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처에는요, 골로세라는 지역과 히에라볼리라는 이 도시가 함께 있는 자매 도시로 이렇게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3개의 도시가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지만 터키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지진이 종종 일어났던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AD 60년경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온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로마 황제가 이렇게 칙령을 내리죠. 야, 너네 도시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로마에서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부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돈 많아요, 괜찮아요,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충분히 우리가 우리 물질 가지고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에베소에서 동방에 이르는 그 무역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동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커다란 은행이 생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그런 어떤 큰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무역상들이 그곳에 와서 돈을 저금하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곳에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금융업으로 돈을 버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 특별히 특화되어 있는 흑양모, 흑색으로 된 양모가 막 이렇게 유명해가지고요, 모직 이 섬유 산업이 막 또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인데 완전 옛날 사람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의학 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이 아주 인정받는 그런 약품으로 판매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때문에 돈 잘 버는 금융업으로 잘 나가는 도시고요. 또 섬유, 옷 이런 거 잘 파는 도시고요. 뿐만 아니라 약품에서도 잘 나가는 도시, 그러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열심이 없다 이런 거예요. 미지근하다의 원어적인 표현은 열심 혹은 열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다른 물질들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는 열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입체적으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라오디게아는요 다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어요.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이에요. 물. 마시는 물이 부족해서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이 골로새 지역, 또 다른 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 이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식수를 사용하고 물을 마시고 했던 그런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에 있는 이 두 지역이요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온천이 막 샘솟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는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온천수죠. 여러분 온천 가보셨죠?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가보셨죠? 온천물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찹니까? 뜨겁죠. 뜨거운 물이요. 이 송수로를 통해서 물이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물이 막 그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콸 이렇게 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뜨거운 물도 11km나 이렇게 물이 흘러다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근데 골로새 지역은요 반대로 샘이 막 솟아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찬물이 막 땅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 시원한 물을 또 약 16km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그 물을 끌어다 오면 또 이 물도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물 끌어오는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마치 너희의 신앙생활이 딱 이와 같구나.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중간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신앙의 중립지대 안에 서서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예수님께 두고 그래서 적당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한 다리를 세상에 두고 난 물질로 풍요해 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요, 토해버리시겠대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토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무섭지 않으실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네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냥 미지근한데 내가 너 토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래. 열심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돌이켜서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뜨거워져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예수님 참 좋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의지적으로 예수님 믿죠 뭘.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싸늘한 무관심이 더 낫다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싸늘한 무관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요, 열심이 없어서 뭘 해도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난 예수님 믿었는데, 저도 예수님 믿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이 낫다고요?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없어, 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반항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있대요. 왜요? 그런 사람이 돌아서면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거든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잠깐 교회 나온 것으로 신앙의 도리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머지 6일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믿었어요, 천국 가죠 당연히,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때요, 이 링컨이 연설했던
그 지역 게티스버거 옆에 랭카스터라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부와 남부의 딱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느 편을 들어야 되지? 이 고민이 된 거예요. 북쪽 편을 들자니 참 그것도 그렇고, 남쪽 편을 들자니 그것도 참 어렵고, 딱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인은 북쪽 군인들의 옷을 입자, 그리고 하인은 남쪽 군인들의 옷을 입자. 그래서 북쪽 군인들이 내려오면 우리 북쪽 사람이에요, 저희는 당신들 편이에요, 이렇게 하고, 남쪽 사람들이 밀고 올라오면 저희는 남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바지를 보여주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막 심하게 되고 있으니까 북쪽 사람들이 내려와서는요, 바지를 보면서 너 남쪽에 속했잖아, 총으로 쏘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이 밀고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상의를 보면서요, 너 북쪽에 속했잖아, 그 총으로 또 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이 랭카스턴에 살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멸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교회에 속한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에도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회 주실 때요, 기회 주실 때 돌이키셔야 돼요. 이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버리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이 주는 유익도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고 싶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도 놓치기 싫으신가요? 정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시고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열심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이 성도들은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 나 부자다, 나 부족함이 없다, 나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들은요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물질의 풍요가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는 분명히 부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곤고한 자들이래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련한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까? 물질이요. 다른 게 아니라 물질이에요. 풍요로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살만해지면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것을 아주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열심도 식어지고 정말 미지근해져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76년생인데요 경제적으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 세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모습들을 떠올리면 정말 불같았던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금요 철야도 정말 철야했던,
불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날이 새는 줄 모르고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저도 엄마 따라가서 기도하다 보면 밤새는 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더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첫 차 타고 집에 돌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신앙의 어머님들 보면 툭하면 40일 금식, 40일 저녁 금식, 40일 아침 금식, 뭐 하면 3일 금식,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김장 비닐 하나 가지고 산막산 올라가서 그거 뒤집어 쓰고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야곱의 야복강가 같은 곳이 산막산 같은 곳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랐는데, 오늘날 돌아보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그 열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나서 이제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어느 정도 누리고 웬만큼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도 같이 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이렇게 부인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어리지만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저는요, 주일 성수하는 거 정말 목숨처럼 지켜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저 아프면 교회 가서 죽으라 그랬어요. 그럼 너 순교자다. 열이 펄펄 나고 40도가 돼도 교회 가라. 교회 가서 거기서 쓰러져 죽어라. 절대 예배 빠지는 거 용납을 안 하셨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찾기가 힘들어요. 직장이 조금 바쁘고 사업이 조금 바쁘고 아니면 개인 사정이 있고 약속이 있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주일 예배 지키지 않는 너무 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은요,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요, 우리 한국 교회랑 너무 많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겹쳐서 막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 모습하고 너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토해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언급하세요. 금, 그리고 옷, 그리고 안약. 이 세 가지가요,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붙잡고 살았던 부요함의 주 원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바꿔버리세요. 너 금 찾았니?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연단한 금, 그거 붙잡아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 붙잡아라 이거예요. 세상에 그 멋스러운 옷 그거 붙잡았니?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흰 옷,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의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안약, 그 약품 그거 붙잡고 살았니? 그거 말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분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네가 부요하다고,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붙잡았던 그것들 다 내려놓고 뭐 붙잡으라고요? 예수님 붙잡아라, 나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이 너무 많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 그거 조금 있는 거 그거 붙잡고 마음이 편하네요. 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참 평안이 막 내게 오는 것 같아요. 건강이 오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요, 평생 갈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없어도 어떻습니까? 다음에 잡으면 되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만족해야 하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착각하면서 나는 부유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 심령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밖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너희 밖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무 평안하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무 즐겁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혹 우리 안에 내가 네 문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 부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이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나 지금 네 문 밖에 있다, 문 열어주지 않을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들에게 물질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넉넉함이 있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그거 다 갈아엎고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데요, 제발 예수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마음에 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모셔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보고 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셨죠? 앞으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 거기 가만히 계세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그냥 거기에만 잠깐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은 언제 움직이셔야 되죠? 내가 위급할 때, 내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주님 지금이요, 지금 SOS를 날릴 때, 지금 오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지금 건강이 필요해요.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럼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그분을요 내 마음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영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달내지 마십시오. 그거 못 내려놔서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다면 다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부유한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비슷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진짜 부유한 줄 알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너희 가난하다, 너희 공고하다, 너희 눈멀었고 너희는 발가벗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2장 앞정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예요. 물질이 없는 교회예요.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보면 너희가 가난하다고 하냐?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물질이, 우리에게 있는 돈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진짜 예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그걸 바라보시며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물질로 우리의 눈이 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정말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신가? 나는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너무 좋지만, 그거 부인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물질도 있어야죠. 건강도 있어야죠. 주님 좀 성공도 해야죠. 이름도 좀 드러나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